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4월을 마무리하고 2018년 5월을 우리가 또한 준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행복하게 올 이번 한 달을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오늘 나의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개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나의 현실, 내가 처해 있는 지금 나의 모습에 거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현실에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인생이 늘 형통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엇을 세우고 계신가?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그러면 그 고난의 순간들,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때로는 낙심케 하며 나를 때로는 두렵게 하는, 고독하게 하는 그 절망의 순간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분 낙심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가정의 문제로,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로 여러분 좌절해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실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그 계획이 무엇인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셔서 다가오는 5월 한 달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낙심될 때는 언제냐?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 받을 때죠. 고난 받을 때예요. 지금도 고난의 순간에 있는 분들이 있고 지금 오늘 이 순간 오늘도 연단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순간들이 다가오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했는데 오히려 아무리 그 문제를 놓고 그 시험, 그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깊은 밤으로 빠뜨리게 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어려워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때 우리는 불평하지요. 그때 우리는 고독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연단을 통해 계획하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깊은 밤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기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들을 반드시 이겨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승리의 그 멸류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계올림픽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여러분 그 4년 동안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준비하는 선수들의 훈련하는 모습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정말 할 일이 못 되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 훈련하는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들을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훈련을 통하여 아름다운 승리의 그 멸류관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고된 훈련이 뭐예요? 고통이 되지 않아요. 이 고된 훈련이 그들에게 낙심되지 않아요. 왜요? 이 훈련 뒤에 그들에게 다가올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 훈련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말할 수 없는 시험의 순간, 연단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다가올 승리의 멸관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을 마무리하는데 다윗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다윗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얼마나 찬란하게 그 인생을 시작합니까? 어린 10대의 나이에 형들을 다 제끼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우리 다윗은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쳤습니다. 그의 이름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퍼져나갔어요. 놀라웠게 화려한 10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에게 다가온 인생은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그 내용이 21장부터 오늘 읽는 30장까지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다윗은 그 깊은 밤의 길, 그 깊은 앞이 보이지 않을 어두운 터널의 인생의 시련의 훈련을 마무리하는 그 지점에, 저기 그 빛이 내가 나아가야 할 그 입구가 보이는 지점에 오늘 다다랐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0년이 넘는 밤이었어요. 그 10대를 화려하게 시작하여 10년 동안이나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사울이 정말 죽일 듯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자다가 죽는 건 아닌가?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이 순간들을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 10년, 이 긴 터널의 기간, 모두 합쳐 17년의 인생의 길을 지나 그는 어떻게 해요? 이 훈련을 통하여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21장부터 30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강했으면, 그 두려움에 쌓여 있었으면, 염려와 낙심과 불안에 쌓여 있었으면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요. 그 다윗,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아름다운 시편의 내용을 그렇게 많이 기록했던 다윗이 기도했거나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힘든 거죠. 아니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큰 믿음이 이기게 한다니 이제 내가 이 사울을 하나님 정리하시고 내가 승리하겠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다 살펴봤지만 여러분 나발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도와줬는데 은혜를 몰랐어요. 그전 다윗 같았으면 용서해 줄 수 있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 쳐 죽이기 위해서 흥분해서 달려갔습니다. 큰 실수할 뻔했죠. 사울을 피한다고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말이 됩니까? 거기까지도 말이 되지 않는데 블레셋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들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정말 깊은 터널 가운데 있는 상황에 다윗은 자꾸 매몰려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들, 이 순간순간에 말할 수 없는 위기를 벗어나 오늘 본문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 위기를 벗어났더니 자기 온 가족들, 자기 부하들의 모든 식구들을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다 붙잡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참다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이 다윗을 치려고 하는 상황까지 다윗이 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승장구하고 있던 다윗, 얼마나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21장부터 30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피해 다니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는 우린 다윗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훈련을 받고 있어요. 깊은 어두움의 이 터널을 지나면서 다윗은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기가 너무 잘난 줄 알고, 야 형들보다도 내가 더 잘났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장군들보다 골리앗을 내가 넘어뜨렸으니 내가 잘났다. 자기 잘난 맛에 살려고 했던 다윗,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고난의 시련, 이 어둠의 터널을 훈련시키심으로, 이 길 위에서 다윗을 훈련시키심으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는 그 고난의 시간 훈련받음으로 그는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을 쓰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늘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존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축복된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앞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이 두고두고 이 한국의 역사를 배울 때에 기록될 그런 엄청난 사건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북한의 정상이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 남한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정상회담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열심히 준비했겠죠. 여러분은 대통령 시켜주면 그런 일을 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준비된 자가 대통령의 자리에도 올라가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축복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훈련된 자가 받는 것입니다. 훈련한 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한단 말이죠. 여러분 안에 말할 수 없는 시련을 지금 맞닥뜨리신 분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여러분 불만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십시오.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인생은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이는,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시고, 여러분 지금의 이 연단의 순간들 아프지만, 가슴 찢어지지만, 생각할수록 여러분 낙심되지만, 여러분 이 순간들을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걸어가도 여전히 막막한 어둠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밤이 있다는 건 무엇을 상징할까요?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긴 어둠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은 그 밤이 끝나가고 여명이 밝아오며 내가 오늘 또 아침을 맞이하는 희망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도 영적으로는 지금 깊은 밤의 계절을 보내고 있었지만 다윗은 밤이 깊었다는 것은 나에게 다가온 아침, 새벽이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죽을 순간이 다가왔다는 거죠. 다윗이 이 어둠, 깊은 어둠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사울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31장, 이제 아말렉 전투에서 사울은 자신의 생명을 다합니다. 다윗이 이 깊은 어둠을 지금 뚫고 일어나 이제 자신에게 다가올 새벽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큰 낙심되는 일들, 고난, 좌절되는 일들이 올 때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밤이 깊었다는 것은 곧 새벽이 곧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새벽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제 모교에 어느 권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들 정말 가난하셨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음식 만드는 일밖에 없었어요. 식당을 하시다가 식당도 사기를 맞아서 아무것도 손에 남지 않았어요.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막막합니다. 근데 교회에 어느 건축을 위하여서 헌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건축 헌금을 위해서 우리가 땅을 구입해야 하니까
자기 갖고 있는 전 재산 500만 원이었어요. 그걸 다 냈다는 거죠. 전 재산을 내고 하나님께만 결사적으로 붙들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강대상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분이 그 권사님이었어요. 늘 새벽 예배 기도 시간이 되면 이 앞에 나와서 강대상을 붙들고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하죠. 언제나 목이 쉬어 계셨어요. 여자분이신데 늘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모든 기도회, 철야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와 함께 기도하는 권사님이셨어요. 엄청난 힘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아파트를 짓는데 일하는 분들이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연치 않게 그 식사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 가셔서 새벽 예배가 끝나자마자 가서 김밥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식사를 그 인부들에게 나눠주는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맛이 좋아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가 끝나니까 다른 곳의 건설 현장에도 가셔서 또 식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소문이 너무 맛있게 소문이 나와서 결국은 많은 사람 인부들이 이 이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식사를 먹으려고 일하다 말고 점심시간이 되면 다른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곳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공사하는 현장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하게 하심으로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어 식당을 개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기도했어요. 늘 여전히 상황이 좋지는 않았죠. 그 따님은 지금 여러분 이름만 들면 다 아는 유명한 기획사의 부인이 되었어요. 남편이 그 엄청 이름만 되면 유명한 기획사의 사장이죠. 그래서 큰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 아들은 지금 선교사가 되셔서 여러분 미국에서 큰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순간, 깊은 좌절의 순간을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저앉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깊은 고난의 순간, 왜 나의 가정에만, 왜 나에게만 이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하십니까? 라는 아픔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순간들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하나님이 놀랍게 쓰임받게 하는 기회임을 깨닫고 여러분 달려나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윗의 어떤 믿음을 본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 굳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그때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윗도 이 순간까지 올 때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급하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다급해진 상황 가운데 이제 급기야는 부하들까지도 자기에게 돌멩이를 던지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찾은 방법은 뭐였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나와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고는 다윗이 그 말씀 하나 붙들고 600명을 이끌고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이 아말렉 군대를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 아말렉 군대를 찾아서 지금 600명을 데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의지하고요?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10절에 뭐가 나옵니까? 200명이 거기서 중도하차를 합니다. 600명이 지금 가도 이길까 말까 한데 그 중에 200명이 힘들다는 이유로 10절에 보시면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흔들렸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 네가 이길 것이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6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0명이 피곤하대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탈퇴합니다. 중도하차합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이건 뭐지? 이건 아닌가? 이러다 괜히 우리까지 다 여기서 죽이면 당하면 난 어떻게 되지?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달려갔어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아픈 순간들, 고난의 순간, 아무리 제가 옆에서 격려하고 괜찮다고 이야기한다는들 괜찮지 않죠. 말할 수 없는 아픔이며 상처고 찢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과 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승리케 하신단 말이에요. 200명이 떨어져 나왔어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러다가 어느 애굽 소년을 하나 만납니다. 야, 먹여라. 먹였어요. 넌 누구니? 회복된 다음에 물어보니까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기들이 쫓던 그 아말렉 부대의 종이었단 말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이 친구가 잘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을 통하여서, 이 애굽 소년을 통하여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를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연단이 올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협력할 사람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나를 도울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돕는 사람은 뜻하지 아니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순간에, 고난의 연단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200명이 떨어져 나가는, 내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의 약속 하나 믿고 달려간다면 하나님이 뜻하지 아니하는 그 종을 보내주셔서 어디를 가야 할지를 알고, 군사가 몇 명이며 그들이 갖고 있는 식량은 무엇이며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까지도 세세히 알게 해주시는 도움으로 여러분의 삶의 그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이 6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여자들도 갔을까요? 우리 여기 오늘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뭐 중고등부 학생들도 예배를 드리는데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갔겠습니까? 전쟁하러 가는데요. 이 600명은 누굽니까? 군인들이에요. 준비된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가서 싸움을 하려고 완전히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전수전 다 겪고 다윗을 따르는 이 핵심 멤버들인데 피곤하다는 이유로 200명이 떨어져 나간다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되지. 웬만해서는 낙오될 수 없습니다. 무슨 누군가의 공격을 받았다든지 식량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든지 무슨 질병이 이 부대 안에 퍼졌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어야 이 낙오자가 생기는 게 이해가 되죠. 근데 어떻게 지금 시내가요. 물도 부족한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부족한 것도 아니며 환경이 뭐 지금 벌써 전쟁을 한번 치른 것도 아니에요. 이 시내가에서 이 200명이 우리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다이라고 한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이 뭐야? 너네 말이 되냐? 지금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달려갔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아말렉을 쳤습니다. 다 찾았어요. 가족들도 다 찾고 잃어버렸던 모든 보물, 양식도 다 찾아왔습니다. 400명이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200명이 그 시내가에 아직 남아있었어요. 부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쟤네는 가족만 보내고 아예 이제 우리 이 공동체에서 쫓아내자는 거예요. 그럴만 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피곤하대요. 군인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중요하죠. 겸손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보십시오.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달려오고 지금 내가 조금 승리했던 모든 것이 아마 그 전까지는 다윗은 자기가 하려고 했을 거예요. 21장부터 30장까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지 못한 다윗은 그때까지 자기가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겸손한 다윗이 되었습니다. 뭐라요? 나머지 400명에게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러니 저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권리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 다윗은 400명만 데리고 나아갈 때도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장례가 있었지만 우리는 천국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기억한다면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자는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는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드리기를 원해요. 왜? 그럼 하나님이 더 채워주심을 우리 은혜로 경험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간들을 이겨내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모든 일을 유익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져와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다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하들의 말이 맞죠. 자기 400명이 노력했으니까 노력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내쫓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나누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윗, 여러분, 나발이 자기를 좀 무시했다고 그 부대를 이끌고 그 민간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분노에 찼던 다윗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오늘 그 다윗, 나발을 치러 가려고 했을 때의 다윗 같았다면 너희가 뭐냐? 너희는 다 나가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질투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어느 집사님 자녀 어떤 좋은 일이 있고 여러분 행복한 일이 있다면 좀 주부의 광고를 좀 내주세요. 왜 알리지를 않습니까? 왜 좋은 일들을 왜 교회에 알려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지를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아이, 목사님 알고 계세요. 아, 왜요? 함께 광고하고, 여러분, 교우들이 같이 축하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아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함께 나누세요. 사랑과 격려와 기도와 위로를 함께 나누세요. 왜 시기합니까? 왜 질투합니까?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인색한 마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순간들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거쳐 그 고난의 순간에 깊은 터널을 거친 자들은 정말로 기뻐합니다.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 혼자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함께 잘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줌으로 그분들이 회복되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그분들이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것이죠.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를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을 위해 산 게 아닙니다. 평생을 자기 가족을 위해 그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경험했지만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 품었단 말입니다. 결국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요셉이. 놀라운 위대한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시련과 연단을 통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다윗 하나에게만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즐거움이요 축복이고 하나님의 주신 열매가 되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 기쁨과 은혜를 주시니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구주교회 위에 모든 이들이 서로서로 격려하고 협력하여 아름다운 위로와 사랑이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힘든 이들은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어쩔 수 없는 고난의 터널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눈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은혜는 누가요? 내가. 치유받아야 할 문제가 있는 내가, 회복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의 마음 구주께 성도 여러분, 이 다가온 5월 한 달 모쪼록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여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을